오늘 6월 첫째 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첫째 주인가요? 네. 그렇죠. 맞죠. 오늘 교수님의 지리산에 가시는 바람에 우리끼리 이렇게 하게 돼서 뜻깊고 오늘 말씀을 해주실 우리 세훈이 삼촌이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모든 게 예상 못한 적이네요. 여기서 지호를 어제 센터에서 보고 여기서 만날 걸 상상도 못했고, 지성이는 기열이 삼촌하고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속으로 낼 생각만 하고 있다. 또 우리 파브리스하고 종규도 이렇게 정말 뜻밖의, 또 갑자기 또 말씀을 하라는 거니까 또 뜻밖의 다 이렇게 참 한치 앞도 모르지만 그 우리 인생이 그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나는 그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는 그 굴러가는 목적 안에서만 완전하게 지어졌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배하고 비행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물속에 못 가나, 나는 왜 하늘을 못 나나. 그러니까 목적이 굴러가는 데만 그 목적으로 완전하게 지어진 것이니까. 그리고 비행기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지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왜 나는 조금만 속도만 내면 왜 이렇게 하늘로 뜨지? 그게 목적이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목적 안에서만 완전하게 지어졌다. 그래. 제가 이제 경대를 한 3년 다녔잖아요. 명예학생으로. 캠퍼스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학생들이 참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의외로 밝지가 않아. 특히 경대는 더 안 밝은 것 같아. 그래도 경대가 이 근방에서는 좋은 학교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안 밝은지를 잘 몰랐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막 교수님들이 그런 거야. 경북대학교가 옛날에는 학문의 도야를 통해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그런 학문의 기관이었는데, 취업 직업 훈련소가 됐다고 그러면서 막 통탄을 하는 거야. 그래, 다 이 취업 문제로다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둡구나. 그러니까 야, 남들은 경대 다니니까 뭐 좋다라고 하지만, 야, 경대 나온 다음에 나 취업을 할 생각을 하면 다 어두운 거라. 그래,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 다 사실 또 걱정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뭐 또 대구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왜 나는 그것에 부합하는 실력이 안 될까, 또 능력이 없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불안하지 않은 학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불안전하게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하게 내가 잘 지었다. 내가 보기에 힘이 좋게 잘 지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밝은 것은 뭐 내일의 장래가 밝아서 밝은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웃을 수 있기 때문에 밝은 거지. 뭐 우리라고 뭐 대국교회 출신들은 뭐 취업 뭐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참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어떤 문제 인식, 무엇이 우선인지를 아니까, 그다음에 차선에 대해서는 그다음에는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꼭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하게 지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가,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선악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한 어떤 남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려면은 내가 뭐 착하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는데,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 있잖아요. 근데 종업원들 중에서 대부분 보면 얼굴이 보면 종업원이라고 써 있어.
내가 봐도 알아. 누가 사장인지 종업원인지 알아. 왜냐면 종업원은 뭐라고 뭐 이렇게 뭐 단무지 하나 갖다 주세요. 그래도 즐겁지 않아. 좀 짜증내는 것 같아. 약간. 그리고 뭐 퇴근 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막 찾아가면 또 이렇게 몰려오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은 안 그래. 많을수록 좋아해. 그러면 저 사람은 주인인 거라.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있잖아요. 종업원인지 주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장님이시죠? 그러면 뭐라 하냐면 저 종업원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종업원인데 그 사장 같은 인품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그 종업원의 위치에 확실히 있는 사람이야. 그 종업원의 위치에 확실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종업원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일반 종업원은 시계만 쳐다본다고 6시면 퇴근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확실히 종업원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시계를 쳐다보지 않고 주인만 쳐다보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종업원인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사장의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종업원인지 사장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종업원이 사장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려면은 종업원은 어차피 종업원이야. 근데 자기가 그 종업원인지를 확실히 알고 사장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장같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근데 사람인데 하나님 같은 성품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사람,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인 거라. 그잖아. 종업원이 뭐가 종업원입니까? 김씨 아저씨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면 잘릴 줄 아는 게 종업원인 거라. 근데 종업원인지 모르는 종업원은 아니 왜 갑자기 느닷없이 자르는데 덤벼드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왜 갑자기 나 암 걸려서 죽게 하는데 덤벼드는 거야. 근데 우리 인생이 인생인 줄 아는 사람은 오늘 저녁 부르면 가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이고 종업원인 줄 아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잘려도 할 말 없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남보다 5분 일찍 나와서 걸레질하고 닦고 그랬는데 날 자를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닌 줄 아는 사람이 참 종업원이지. 근데 그 사람은 사장의 마음을 이렇게 고객에게 나타내는. 근데 그 뭐야 저기 그 지호야 삼촌 얘기가 좀 일리가 있냐? 너희 아빠가 장사를 해보시니까 좀 그런 종업원이 있었냐? 그런 종업원이 있었어요. 일리가 있지 삼촌 말이요. 자기 주제를 확실히 아는 거야. 자기 주제를 확실히 알면 비록 종업원이지만 사장 같은 사람이 된다고. 우리 인생도 자기가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면은 하나님 성품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 거야. 하나님으로서 문제가 없는 거야. 물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도 해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인생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는 문제가 없는 거라. 존재의 문제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것을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거 답이에요. 이게 존재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 생존의 문제가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 실패하게 되면 자기 인생 망한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인데 자기는 막 그걸 목숨을 걸린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지어놨습니까? 하나님은 잘 지어놨는데 왜 이렇게 지어놨습니까? 왜?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가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졌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삼촌도 젊었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삼촌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난 이렇게 내가 대학에 갔는데 우리 과가 130명이야. 근데 여학생이 6명이야. 그러니 이게 되겠어? 130명째. 그러니까 이 여자를 봐도 하나님의 뜻인가? 저 여자를 봐도 하나님의 이게 좀 너무 유치한데 이런 얘기 어디서 안 했는데 갑자기 오늘 여기 오니까 난 젊어서 그랬나? 아니 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여자도 뭐 괜찮고 저 여자도 괜찮고 그냥 막 머리통이 참 너무 복잡해. 근데 그리고 또 이 여자가 또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결혼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해지더라고 나중엔. 우리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만 남았다고 하면 사람이 단순해져. 왜? 나머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지금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은 뭐 샌드위치, 뭐 국수, 뭐 짜장면 상관없어. 아무거나 있으면 돼.
근데 지금 배가 부르면 아, 짬뽕 절대로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뭐 진짜 문제가 아니 2차적인 문제가 이제 절대적인 문제가 되면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은 그냥 뭐 떡이든 빵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고마운 거지. 뭐 김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감사하지. 그런 것처럼 그 우리의 문제가 이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다 간단해. 그래서 삼촌도 그렇게 복잡한 삼촌이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세월을 한 2번 4년 8년 동안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단순해지더라고. 나 이런 얘기하면 이게 덕은 좀 안 될 수 있어.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그냥 치마만 두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그렇다고 뭐 길에 가는 사람 붙잡고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복잡하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야 저런 여자애는 있잖아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돼. 아니 내가 남의 집 귀한 딸 키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돼.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다니까. 누가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는 내 주제에 빵이 딱 되니까 아무나 됩니다.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꿈에 꾸어보지 못한 연상의 여인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잖아요. 나는 한 4살 아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난 연상의 여인은 생각도 못해. 그래서 이제 원수님하고 결혼했어. 그게 단순해지더라고. 그 직장도 단순해져. 보니까 그냥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니까 내가 어떤 시간을 통과하든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조성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직장에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어려운 걸 찾아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직장에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사람으로 조성될 수 있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래야 된다 하는 게 없어지더라고. 꼭 이래야 된다는 게 없어져가지고 삼촌이 재능교육 학습지에 들어가서 이제 16년 이제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도 그래요. 자꾸 옮길 생각을 해. 우리나라 직장인은 아마 80%는 자기 직장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옮겨야지 생각을 하고 있어. 실제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생각만 하고 못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옮겨야지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일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내가 직원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옮길 때 옮기더라도 금년 12월 31일 이후에 생각을 해라. 1년 단위로 생각해라. 자꾸 생각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옮길 때 옮기더라도 1년 후에 생각하란 말이라. 1년 동안은 그 일에 집중하란 말이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선 심각한 지시사항이 내려오는데 안 들리잖아. 자꾸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매일마다 이 생각만 하니까. 그러니까 옮길 때 옮길 값이라도 현재적으로 집중해라. 그리고 왜냐면 물론 또 좋은 데가 있으면 옮겨야죠. 옮겨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옮기고 안 옮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결혼이 됐든 취업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내가 하나님을 조성할 사람으로 내가 그 형상으로 빚어지는 일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아까 종교하고도 얘기했어요. 무슨 어떤 어려움을 닥치면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여기서 해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걸 피해봐야 나중에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만 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회사에서도 어려운 일 있었어요. 그럼 뭐 정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회사의 어려움인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그런 유사한 일이 또 생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야. 그리고 내 윗사람하고도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 생각했죠. 근데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거쳐온 윗사람을 다 보니까 난 누구한테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누구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는 게 통계가 나왔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 탓이 이제 싹 사그라들고 이제 내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에서 이제 풀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없지만 설령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하고 내 문제만 있는 것이지 문제는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남 탓을 안 하게 돼.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노조가 터졌잖아. 와 노조가 터지니까 머리가 너무 터져요. 지금 가만 냅둬도 힘들어 죽겠는데 노조가 터졌는데 나보고 노조를 막으라고 거기다 배치를 시켰네. 왜 노조가 뭐 하는 겁니까?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월급 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없잖아. 그럼 회사 사장님이 올려주면 되는데 또 사장님이 안 올려주시네. 그러니까 나는 사장님 원망해야죠. 또 노조하는 사람 파업해. 우리 학습지니까 파업하면 회원이 떨어져 나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파업했다 끝나면은 그래도 지하철 타러 가잖아. 근데 학습지는 파업하다 돌아오면 애들이 없어. 눈높이로 다 가가지고. 이거는 파업해서는 안 되는 직종인 거라 이거는.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잖아. 심각. 그러니까 이거 막 걷잡지 못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다 보니까 단순해지잖아. 그러니까 회사 문제도 아니고 직원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내가 위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야.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위치를 지키고 한 두세 달 지나면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꾸 해결된다고 또 해결되면 딴 데다 보내고 또 해결되면 자꾸 이렇게 옮겨버려. 그래 6년 동안 내 노조 해결한 사람이었다고. 6년 동안. 그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럴까 그 내가 가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러는 거지. 가서 거기 가면 아무개가 주동자니까 그걸 제거해라. 그렇게. 왜냐면 그걸 제거 안 하면은 그놈이 뒤에서 자꾸 조정을 하니까 이 노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나는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또 알아듣는 사람이 됐으니 사람을 내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학습지는 9시에 끝난다고. 저녁 9시 10시에 끝나. 그럼 그때부터 불러가지고 이제 꼼장어 집에 가서 꼼장어 고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렇다고 뭐 십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온 인생을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두세 달 지나면 이게 없어져. 아주 강하게 그 노조하고, 이거 노조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 헌법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사그러들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나보고 그래, 다른 지국장들도 이세윤 지국장 요번에도 그 지국 가면 십자가를 꽂으라고. 그래 자기 십자가 왜냐면 주동자를 제거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주동자들이 다 살아있는데 문제는 해결돼 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결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거지. 내용이. 중성자탄이 무서운 건 뭐냐면 원자폭탄 터지면 그냥 뭐 창문이 깨지고 다 날아가잖아. 근데 중성자탄 딱 터지면은 건물은 그대로 있어.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 자존심을 건들지 않아. 가만 냅뒀는데 그 안에 내용만 싹 바꿔버리는 거야. 우선순위를 바꾸고 문제의 방향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는 거야. 아까 종업원이 그 사장 같은 종업원이 그 월급 더 많아서 더 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주제 파악하는 사람을 딱 바꿔버리면 갑자기 종업원인 주제에 사장 같은 행세한다고. 알아서 갖다 줘. 단무지도 시키지 않아도. 왜? 사장이 원래 그렇거든. 알아서 갖다 줘.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병원에 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수록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많이 와서 즐겁고. 종업원들은 많이 오면 싫어해요. 설거지도 많이 해야 되고 배달도 많이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야. 이거는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없는 저거라.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 이야, 이거는 삼촌이 그래서 직장 다닐 때 직급은 과장밖에 안 돼도 부장이고 이제 이사님들도 나보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존경한대.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모르니까. 그래 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세윤 국장 머리가 너무 좋아. 자기가 머리 한 바퀴 굴릴 때 머리가 내가 7바퀴 굴린대요. 내가 머리가 7바퀴 굴리면 출세했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내 위치에 있는 것이. 윗사람 앞에서의 나의 위치, 아랫사람 앞에서의 나의 위치, 윗사람의 권위를 살려주는 나의 위치, 아랫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나의 위치. 물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부끄러운 그 자리에. 십자가,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자는 비참한 자리다. 비참하지. 승재 같아서는 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 항의하고 싶지만 그런 것도 아닌 그냥 그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오름이 무시당할 때 진짜 사람은 죽는 것보다 더 한 거는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게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살도 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자존심이라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우리 자존심이 하늘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말로,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그냥 안 살고 싶어. 가끔가다 살인사건 나는 게 나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이상한 짓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를 자해하든지 가서 보복을 하든지. 그거 이해해. 아니면 그냥 우울증에 빠지든지. 왜냐면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같이 된 사람인데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사람의 위치가 이 자리다. 부끄럽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자리다. 근데 이 자리를 인정하면 종업원이 자기 자리를 인정해야 되거든. 김씨 아저씨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못 나오는 게 자기 자리인지 인정하면 사장이 사장으로 보이고 종업원의 위치가 딱 잡히면 그 다음은 사장님의 마음으로 고객을 대할 수 있단 말이야. 단순한 원리지. 어차피 종업원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지만 입장이 다른데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죠.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 우리는 사람끼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치를 내가 그 이렇게 알게 되면 그러면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삼촌도 가끔 가다가 누구한테 안녕 하고 인사했는데 얼굴 싹 돌릴 때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만나도 내가 또 그러거든. 그 또 얼굴 돌면 직장 생활할 때 내 윗사람한테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얼굴 돌려 나만 부끄럽더라고. 그렇다면 아랫사람 입장에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매번 했거든. 매번 돌리고 나중에 봤더니 내가 찍혔더라고. 찍혀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자기 왕따인 거 모르냐 뭐 그때 내가 알았어. 내가 왕따인지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왕따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이제 계속 그렇게 했지. 근데 인사 안 받는 것도 힘들어.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인사를 받든 안 받든 그렇게 내 부끄러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나 빼고 다 하나님이래. 그 말씀이 나한테 딱 왔어. 이거 하나님은 얼굴 돌릴 수 있더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니까 내가 100번이라도 수그릴 수 있더라고. 한 번은 그래. 이세영 국장. 내가 그래도 국장이야. 내 밑에 있잖아. 계장도 있고 밑에 쫄따구들이 많아. 근데 내 윗사람한테 지키다 보니까 이세영 국장이 일로 가서 담배 좀 사오래. 와, 그것도 내 밑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내 밑에 있는 계장들이 국장님 저희가 가서 사올게요 그랬더니 그 윗사람 보고 그러니까 아니 저 예경련 계장이 사지 말고 이세영 국장이 가서 직접 사갖고 와. 근데 내가 그 돈을 갖고 담배를 사러 가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가 100번이라도 사와야지. 억울하지 않더라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화평하게 되지 않겠어? 근데 내가 나중에 직장 그만두고 남부도성까지 찾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 책을 줬지. 그래서 거의 1번서부터 12번까지 목차가 있어. 그래서 우리 이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한번 1번만 읽어보시고 재미없으면 안 읽어도 돼요. 성승경 부장님 그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아니야 이세영 국장이 주는 건 끝까지 읽어봐야 돼. 다른 사람을 본 거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본 거야. 그러면 뭐 난 다른 사람으로 살았나? 나도 이 사람 말 지겹게 안 듣는 사람이야.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 윗사람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나도 판단하는 사람이야. 근데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자리가 내 자리로 딱 보이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월급만 주면 돼. 근데 세상은 월급만 주면 안 되는 거라.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표 쓰고 나오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은 다 소유의 문제로 전부 얼굴 까매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지어놨다고 하지만 다 어둡고 심각해. 자기 문제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한 인생으로 이 직장을 가든 저 직장을 가든 이 대학을 다니든 저 대학을 다니든 이 여자와 결혼하든 저 여자와 결혼하든 우리는 빛으로 살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 길을 열어놨다는 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까도 종규한테 얘기했지만 삼촌 또래 되면 사람 다 돈 벌러 다녀. 내 나이에 돈 안 버는 사람 나밖에 없어. 나도 생각하면 야 100세까지 하려면 내가 주유소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도 돈이라도 얼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야 이래. 근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런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 우리의 문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는 오늘 종규를 만나고 지호를 만나고 지성이를 만나고 우리 파프리스를 만나가지고 나 이렇게 그 심각한 모든 문제 100세를 해서 노후 대책을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형제들하고 함께 웃으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나도 내 문제 심각해. 나 건강 무진장 안 좋아. 나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형제들 안 만날 때는 나 누워있어 집에서. 그리고 만날 때만 쌩쌩하니까 내가 아주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보면 내 16년 전에 쓰러지고 회복이 안 돼. 근데 지난번도 얘기했죠. 그 전까지 팔굽혀펴기 턱걸이 엄청나게 했는데 그리고 이후로 완전히 안 돼. 근데 그냥 안 돼. 그때 계속 됐으면 내가 여기 없지. 너 지금 나도 돈 벌고 있지. 그래서 노후자하면서 다음번에는 좀 좋은 집으로 옮겨보자. 평소 좀 넓은 데로. 이거 뺄만 산골짜기에서 이게 뭐냐.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할 수가 없게 됐어. 할 수 없고 이제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도 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건 그냥 그거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길어졌네요. 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지호야 오래간만에 왔는데 삼촌 말씀 듣고 물 한 잔 먹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인생이 지금 노답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부터 고쳐야 될지 지금 감도 안 잡혀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분명 나는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고쳐갈 예정이긴 한데 아멘. 지금 삶이 막막한데 삼촌 보니까 되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평택 가서 일했던 곳에서도 제 행동들이 다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했지? 뭐 하나 시키는 거에 불만이 많았지 하면서 나도 열심히 한답시고 하고 사람들한테 열심히 한다고 인정도 받았는데 결국은 이게 내가 내 존심을 차리고 그렇게 했었던 거구나 그 생각이 너무 좀 드네요. 참. 한번 삼촌이 말하는 대로 저도 현실이 어떻든 일단 열심히 사는 한에서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멘. 살 수 있게 다들 좀만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형님. 지호 지성이. 또 오랜만에 또 희망찬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희망 없이 살았는데 요즘 좀 많이 힘드네요. 맞아. 맞아.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재밌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 동기. 저도 오면서 세훈이 삼촌이랑 좀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친구도 그렇고 세상에선 뭔가 소유 같은 거나 뭔가 다 이해가 말하는 것도 다 이해가 가고 다 무슨 이제 어렸을 때는 모르는 것도 좀 많았고 처음에는 이제 여기 교회 사람들도 애들도 잘 안 나왔었는데 상민이 저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다 나오고 뭔가 미치 이탈을 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데 뭔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뭐라 해야 되지 제주도에 있다가 여기 다시 오게 됐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왔는데 뭔가 미치 이탈을 하면 뭔가 사소한 것 같고 그때도 여친구랑 뭔가 오해가 있어서 위치가 그때 제대로 있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는데 뭔가 좀 오해도 되고 뭔가 다 이해가 가긴 가요. 그때 거기 있을 때도 좀 늘 걱정이 됐었고 여기 있어도 늘 걱정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어디 가나 다 걱정은 맞는데 그래도 세훈 삼촌 보니까 좀 힘이 좀 나기도 하고 뭔가 저 친구들도 맨날 힘든 건 이해는 해요. 근데 너무 하도 그러다 보니까 과다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고 싶을 때도 좀 많았었고 그냥 가족 때문에도 어렸을 때 너무 환경이 집이 교회 때문인가 이런 게 새엄마랑 이런 것도 있었고 원래는 좀 교회를 좀 아빠도 여기도 안 올라 했었고 저도 여기 온 게 저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그 혜원이 누나가 말을 했듯이 그때도 내가 안 들리면 한 귀로 흘려보고 안 들리면 그만이구나 그랬는데 뭔가 요즘에는 더 힘드니까 뭔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뭔가 그때 시기인가 뭔가 친구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사람들 관계에서 뭔가 틀어지면서 이제 잘 될 때도 있었고 사람이 뭔가 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고 좀 그때는 바쁘게 살면서 친구들이나 형들도 만나고 이제 막 사람들 만나는 또 바빴었거든요. 그런 시간만 해도 이제 정신없고 바쁘기만 했지 1월 들을 시간 자체도 없었는데 뭔가 부른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여기까지. 아멘. 이게 오늘 진짜 뭐 새로운 지금
얼굴들이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지호 지성이가 안 오다가 오늘 이렇게 오니까 참 너무 좋은데 아멘. 이 모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저께까지 좋은 말씀 다 들었잖아요. 어저께도 연휴였고 목사님한테도 말씀도 듣고 그 일요일 날도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어저께도 말씀 듣고 했다 이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오늘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 삶의 현장은 토, 일, 월은 교회였지만 월요일은 아니에요. 오늘 화요일. 화요일은 오늘. 직장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자 100명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99명은 뭡니까? 뿜어대는 게 뭐냐? 이 말씀이 아닌가. 거기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오늘 이 모임이 없었다. 그럼 이게 또 희미해지는 거라. 마치 안개가 끼듯이. 안개가 자욱하듯이.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저 계대 이순 모임에 딱 와서 삼촌 말씀을 딱 세훈이 삼촌 말씀을 딱 들으니까 다시 이렇게 그렇지 내 자리가 원래 이거지. 그 예수의 자리가 내 자리지. 진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이 내 운명이지. 하나님 원래 그렇게 지으셨지. 원래 그렇게 지었는데 그 속에는 자가 있었는 거야. 껍데기 같고. 나도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보면 뭐 진짜 화려하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의 최종적인 화려.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와, 이거 보면 도저히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영역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저도 이제 직장 대학을 갈 때 직업을 위해서 갔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나 늘 그런 염려를 갖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교회를 만났으니까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좋은 직장 갖고 싶지. 뭐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쁜 직장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내 분수는 그것도 모르고 막 높은 거를 생각했는 거라. 여러 번 엎치락 뒤치락 하던 가운데 지금 이제 직장에 딱 왔잖아요. 내 분수가 요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내 기준은 항상 높아요. 객관적인 기준은 항상 높아요. 객관적인 건 요만큼인데 주관적인 기준이 이만큼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갭만큼 떨어져 봐야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밥 먹고 사는 것도 뭐 물론 해결해 주시지만 그건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고. 자,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좀 아는 것 같아요. 내 분수가 어디구나. 내 위치가 어디구나. 그래서 이제 대학 때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30년 하나님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서 목사님이 5년 전에 내가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말하는 것이 희미했다. 예수하고 내하고 접점이 어디? 목사님이 50년을 막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런 화려하고 그 교회의 분위기 좋은 거 그런 거에 의탁하셨다. 근데 예수의 본질이 정말로 뭔가 이거를 본인이 모르셨다. 근데 5년 전에 내려오지 못하는 여기에 방점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가장 세상적인 화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자리하고 예수님하고 내하고 접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내 자신이 객관적인 그 자신이 내 자신 아니고 못 내려오는 그 자리. 근데 따지고 보니까 나도 세상에서 옴짝달싹 못해요. 왜냐? 내가 지금 나가는 초등학교 선생님 자리를 내가 그만둔다. 그럼 우리 집 파탄 나요.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가장이 돼버리면
가장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밥 먹고 못 살아요. 그럼 나는 복닥복닥하는 초등학교 교실을 들어가야 돼. 한 달을 버텨내야 월급이 나와. 그러니까 못 내려오는 건 똑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거나 내가 현실적인 돈 버는 상황에서 내대로 못 하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능력은 예수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될지언정 너 얼마나 부럽습니까? 돈 안 벌어도 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그 살린 집안에서 내한테 뭐 안 해주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먹고 살 게 나올 건데 난 그런 거 못 하잖아.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하고 딱 그 자리 못 내려 죽은 그 자리에서 딱 접점이 생기는데 이게 왜 이래 감사합니까? 희한한 거죠. 이 세 판이라는 거죠. 판이 달라졌어. 판이 달랐어.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밑에 판이 싹 바뀌니까 너 여전히 직장 나가야 되죠. 돈 벌어야죠. 전전긍긍하고 똑같죠. 근데 내 기분은 왜 이래 좋습니까?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죠. 오늘도 직장 갔다가 여기 다시 와서 요 시간 하고 있는 자체가 힘든 시간이죠. 그건 육체적으로 힘든 거고 이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요일 좋았죠? 어저께 좋았죠? 오늘 이렇게 딱 좋은 거라. 근데 내가 이 모임을 안 하고 간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토요일 좋고 일요일 좋고 월요일 좋은 게 아무 상관없게 되는 거라. 왜냐하면 나는 오늘을 살지 어저께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좋아야 잠자리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평안해야 평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형제들의 세훈 삼촌 말씀하시고 우리 젊은 형제들의 간증을 딱 들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내 자리가 저 자리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짜 우리 저 든든한 듬직한 우리 지성이 지호가 딱 와가지고 자리를 채워주고 또 우리 종규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파브리스는 물론 또 박사과정 공부 때문에 갔거든요. 박사과정. 예, 남은 이제 연구가 있어서 갔는데 참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소망이 있다면 이런 형제 자매들이 이제 아름아름으로 채워져서 정말 이 캠퍼스에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를 그게 영광은 아니겠어요. 그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파브리스는 지난번에 이제 9시